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가 전교회 수련회였죠. 그래서 그때 뵙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오늘 2주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더욱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지난 하늘 뜻표기 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저에게 불안감은 자주 현실이 된다. 황 목사님의 휴가와 어린이 청소년 교회의 수련회가 있는 8월 첫 주. 뭔가 알 수 없는 불안은 한 달 반 전 손 장로님의 굉장히 부끄럽지만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요청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때 예배 끝나고 이렇게 공동 식사를 하고 즐겁게 서 있는데 옆에 슥 보시더니 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불안감은 이렇게 저에게 자주 현실이 됩니다. 목사가 설교 부탁을 마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원하신 선배님들의 가르침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저 세민족의 교우 중 1인인 그리고요 또 찬양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묻혀있기를 좋아하는 저에게 앞으로 바라건대 더 이상의 시련은 없길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아멘 큰 소리를 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듬어지지 못한 하늘 뜻표기를 더 이상 들어야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번 하늘 뜻표기 때 설교란 원맨쇼가 아니라는 것, 원맨쇼를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눈길에 남기고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하느님께 다 같이 드린다는 생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예배 중 귀중한 시간을 또 한 번 허락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여러 선배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수련회 중인 어린이 청소년 교회 구성원들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삶의 자리 곳곳에 위치하고 계신 우리 세민족의 모든 여러분, 이어지는 무더위에 몸과 마음의 건강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올 전반기는 그야말로 이 땅 한반도에 평화의 메시지가 가득 전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으로부터 시작된 만남은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평양에서 있었던 공연, 남북 농구대회와 같은 민간 차원의 만남이 견인되었습니다. 또 65년 만에 6.25 참전 미군 유해 송환이 최근에 이루어졌고 8월 말 금강산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 전반기 동안 남북 간의 접촉은 그 횟수와 질적 수준에 있어서 지난 10년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아직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가 해소되지 않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가시권 안에서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흥남 부대에서 미 군함을 타고 피난 나오셨던 70대 중반의 저희 어머니가 고향집에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장밋빛 가득한 이때 평화라는 모두의 바람이 어느 틈에 웬만한 사건과 이야기들은 다 묻어버릴 정도로 그만큼 큰 거대 담론이 되어버린 이때 자신의 일터로 다시 돌아가길 애타게 기다리던 한 사람이 지난 6월 27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향년 48세의 그는 쌍용 자동차가 2009년의 어느 아침 전화 문자 한 통으로 너무나 간단히 해고했던 노동자였습니다. 2009년이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 중 청년 교우분들은 10대 초중반이실 가능성이 것 같은데 그만큼 오래된 시간이죠. 그 부당함 때문에 시작된 파업이 경찰과 사측의 일반적인 폭력으로 와해된 뒤 그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투쟁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집에 있다 갑자기 뛰쳐나가서 베란다에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엉엉 울기도 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죠.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했기에
야간에는 화물차 운전, 또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틈틈이 또 복직 투쟁에도 참여해 오셨습니다. 사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복직은 이미 지난 2015년 12월 30일에 합의되었던 사안입니다. 즉 2015년에 이미 복직시키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 하지만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지금 전체 복직 대상자 165명 중 일터로 돌아간 이들은 고작 45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 이들도 그이들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이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무기계약, 즉 준규직이라고 하는 자리로 위치가 전환되어 있습니다. 사측의 합의 불이행과 관련 부처의 무관심이 이유였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 전 가족과 복직 투쟁을 함께했던 노동자 동지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서를 문자로 발송했습니다. 정례유고를 겪으며 내가 사는 세상을 보았다. 2009년 8월 5일에 옥상을 조용히 감상하며 살았다. 북받치면 뛰쳐나가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살아 뭐하나 생각을 많이 했다. 진압, 구속 뒤 10년 동안 실제 세계에 눈을 떴다.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이 점점 빠듯해질 것을 안다. 내 아이들이 불쌍하다. 유서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형들 고마워요. 신세만 지고 갑니다. 쇠약한 심신의 그에게 결정타를 가한 사건 중 하나는 재개발에 따른 강제 이사였습니다. 주민을 몰아내는 방식의 도시개발이 삶에 지쳐 허덕이던 이의 마지막 숨을 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그를 무너뜨린 것은 최근 재개되었던 해고자 복직 협상의 결렬이었습니다. 약속 이행, 그 당연한 요구에 회사와 당선은 책임자 처벌 및 쌍차 정상화를 우선 시행하겠다던 정부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 30번째 죽음이 앞섰던 29번보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복직 합의 후에 일어난 첫 번째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기약 없는 희망이 그만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박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폭염이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던 지난 8월 2일 폭염 속 종로 한복판에서 해고 노동자 복직 영원 3보일회를 마친 김득중 금성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다음과 같은 안타까움을 말하며 울었습니다. 회사가 복직 시한만이라도 알려줬더라면, 문재인 정부가 2009년 국가폭력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사해 주었다면 김 조합원은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권력 중 누가 지금의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촛불혁명 정신 계승을 자임하는 정권의 집권 1년이 지난 후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더욱 가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기실 쌍용자동차 문제는 특정 정권의 실책이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견실했던 쌍용자동차는 외국 기업에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지나며 더욱 강화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즉 해고의 간단성은 장마치 2,646명의 노동자를 해당 아침 문자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고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2,646명, 거의 대부분이 결혼을 하셨던 분들이었고요. 그러면 배우자까지 포함한 약 5,000명, 가족이 있었다면 약 10,000명이 넘는 사람의 생계를 이 순간에 끊어버리는 것을 그날 아침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로 끝냈던 것입니다. 이후 취임한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후보 시절 쌍차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우선적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죽음의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대한 해고, 그중 30명의 죽음은 이처럼 지난 20년 동안 집권했던 이 땅 모든 권력이 노동자에게 자행한 살인입니다. 이때 저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이 죽음에 민감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지난 29번의 죽음과 이 30번의 죽음에 같은 느낌의 슬픔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이니께서
이것도 다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발언을 빌어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평화의 메시지가 넘치는 지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전에 없이 강력하고 화려한 국가 발전 청사진 속에서 죽어간 한 명의 노동자, 이를 생각하며 오늘 함께 모시는 하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인 사무엘하에는 비기독교인들도 다 아는 인물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서가 그리는 다윗은 하느님의 뜻에서 멀어진 사울 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인물로 국가의 전성기를 이끈 존재로 드러납니다. 제가 성서가 그리는 인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다윗은 우리에게는 거의 그저께 살았던 사람 같은 느낌이지만 역사적 다윗의 가치는 사실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과 주몽 있잖아요. 고주몽. 어느 사람이 더 나에게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아니신가요? 여러분 저기 교회 안 다니세요? 네, 아마도 여러분의 느낌에 예수라고 얘기하면 한 달 전에 계신 분 같은 느낌이지만 고주몽하면 당군 할아버지랑 같이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누가 더 이전이죠? 예수가 더 이전 사람입니다. 예수가 움직일 땐 로마 제국이고요. 로마 제국이 있을 땐 중국은 한 나라죠. 고조선이 한 나라랑 싸우고 져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생긴 게 고구려죠. 고구려는 고구려의 시조잖아요. 자, 그러면 아주 거칠게 보면 예수의 활동 시기보다 주몽의 활동 시기가 훨씬 현대죠. 근데 우리는 훨씬 더 이렇게 느끼는 거. 신앙인들에게 당연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와 같은 그 갭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서에 있는 이야기들이 마치 그대로 문자적인 것처럼 이해해버리게 되는 우울을 발생시키죠. 역사적으로 성서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건 성서 이야기 속에서 남과 북이 나눠진 이후에 북왕국의 아합과 그 전을 역사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 밝힐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이해를 저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서를 보실 때 마치 이 이야기들은 한 오래전이죠. 드라마에서 MBC 드라마에서 주몽이 있었잖아요. 저희한테 그래 굉장히 철기 검들고 싸우면 되게 느낌이 생생하지만 사실 그거 거의 전설의 시대에 가까운 얘기죠. 그런 부분들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와 같이 유명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성서 역대기에는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 자. 심지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의 선조로 다윗을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성서, 구약성서 이야기 중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그가 예언자 한 명의 진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함께 보셨던 하는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다윗이 멋있게 말하잖아요. 그 양을 뺏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니까 처벌해야 된다. 그 다음 구에서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탁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쟁 중인데 왕은 출전하지 않습니다. 대제국 전제군주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 사이 왕은 참전 중인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성폭행합니다. 이후 자신의 비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다윗은 전선으로 한 통의 명령서를 보냅니다. 격전이 벌어질 때 우리아만 남겨둔 채 퇴각할 겁니다. 남편을 죽인 다윗은 바세바를 궁전 깊숙한 곳에 끌어다 놓습니다. 비행은 이대로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연전연승의 군대를 양성한 왕, 전에 없는 태평성대를 부가하게 한 장본인의 작은 일탈은 아무도 모르거나 혹은 알아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존재를 향한 비판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그래서인지 이야기 속에 나단 예언자가 왕 앞에 나선 이유를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보내셨다. 모두 거대한 평화담론에 취해 있을 때 이를 성취시킨 왕을 향한 예언자의 비판. 본문은
압도적 다수에게 칭송받는 존재를 향한 비판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승리와 국가의 융성 속에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고 외칠 때 한 가정의 비극, 한 여인의 그 여인이 당한 폭력, 그리고 한 남성의 죽음, 국가와 작은 합력, 1년참 작아 보이나 결코 작지 않은 그 사건 속에서 외쳐야 할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서는 것. 이야기 속 나다는 어느 시대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즉 예언자적 기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한 사람 밧세바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한 남성 우리아의 죽음에 분노하며 그것은 범죄라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이 아픔 속에서 하느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두 번째 모시는 하늘 말씀인 에베소서는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본문입니다. 일단 수신처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서신서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 같고요. 서신이 편지니까 누가 보냈으면 누가 받는 분이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에베소서라고 써있으니까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받았겠구나 싶지만 굉장히 유력한 사본들, 그러니까 우리 성서를 기반했던 사본 이전에 어떤 훨씬 더 유력한 사본들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수신처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가 받았는지 알 수 없으니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혹시 성서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썼거든요. 바로 세민족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정말 성서에 정통하신 분이라 썼는데 누가 아무도 말씀 못하실까봐 긴장했지만 긴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에 7교회가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뭐 어떤 교회는 잘했다, 어떤 교회는 못했다 이런 게 쭉 나오죠. 그 중에 마지막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해라 라는 질책을 받는 교회입니다. 이 차든지 덥든지 라는 질책은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있고요. 거기에 상류 지역, 거기에 옆으로 강이 지나가는데요. 그 강의 상류에 두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중에 하나는 골로세죠. 골로세라는 지역은 굉장히 고지대에 있고 그 뒤쪽에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서 거기서 만년 설이 녹아서 내리는 차가운 물이 지나갑니다. 거기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우리에게는 되게 지금은 터키 여행가 굉장히 큰 관광지로 유명한 빠무칼레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빠무칼레가 그 모카밭이라는 뜻이죠. 그게 흰 절벽 이런 바다래 흰 산인데요. 거기 일대가 전부 다 온천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막 수영하고 막 발 담고 막 하거든요.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거기는 24시간 뜨거운 물이 철철철 흐르는 거죠. 그 철철철 흘러내리는 뜨거운 강과 골로사이 뒤에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서 합류되는 지점에 라오디게아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는 그와 같은 환경을 빗대서 알기 쉽게 설명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유한 상업도시에 풍요로운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은 바울의 이름을 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바울은 이라고 써서 우리에게는 바울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은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쓴 위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것은 직접 바울이 쓴 거고요. 이후 세대가 바울이라는 막강한 권위를 빌려서 쓰고 싶을 때 나 바울은 이라는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을 빌려 쓰기도 했습니다. 즉 바울의 지배적 권위에 의거해 무언가를 관철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 연결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할에 순종하며 충성할 거예요. 뭐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바로 이 뒤쪽에 이어서 보시면 에베소서의 머리 이론은 남성과 여성에게도 부모와 자녀에게도 주인과 종에게도 사람과 사람에게도 그 관계를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여성의 머리는 남성이니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니 이렇게 하면서 잠잠하라,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대단히 권위적인 데다가 위계적이기까지 한 이 글은
수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권력에 대한 복종, 지배에 대한 순종, 그리고 비판이 거세된 삶, 바로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내용으로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졌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여성의 머리가 남성이니까요, 여성의 머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암수 금지다 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이성서를 사용하기도 했고, 국가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순종해야 한다 라는 말로도 이성서가 사용이 됐습니다. 순종을 강요하는 본문의 주요 수신처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의 비판은 참 흥미롭습니다. 너희는 미지근하다. 수직적 권력 구도 속에서 침묵이 선하다 말하는 공동체에 대해 너희는 미적지근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 비판은 지금 우리에게 에베소서가 던지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게 합니다. 그들은 권력 앞에, 하나님을 앞세운 도리 앞에 복종했어. 어떤 불의함 앞에서도 미적지근하게 행동했지. 지금 여러분은 어떤가? 지금 우리들은 내가 속한 삶의 자리 속 위계 질서의 그 폭력성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그 옛날 에베소서를 공유했던 교회들의 모습과 같이 권력에 의롭지 못함에 어떤 면에서 슬쩍 미지근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정권의 때와 같은, 지난 정권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주말마다 촛불을 들었고 집회 현장에 나가고 나가지 못하더라도 나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었죠. 우리는 지금 그만큼의 시대적 화살촉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마지막 하늘 말씀인 요한복음에는 이적을 찾아 예수를 찾아온 이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야기 속 그들은 5,000명이 배불리 먹었던 기적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개처럼 신비한 이적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예수는 무척 힘 빠지는 소리를 합니다. 이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본문 속 예수는 초월적 이적, 즉 그 거대한 현상, 거대한 사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인기 있는 것, 그것을 좇는 행위를 경계합니다. 수천 명에게 음식이 쏟아지는 등의 그 대사건 속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해 있는 이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빵을 먹었을 뿐 보지는 못했다. 그것은 빵이라는 거대한 사건 속에는 가보았을 뿐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권의 수직화, 그리고 예전에 권력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 맺혔던 요한 공동체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화려한 것에 주님의 뜻이 있지 않다는 것, 모두가 주목하고 그리고 모두의 지지를 받는 것, 그래서 늘 옳아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 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껴 작고도 작은 곳, 아무도 둘러보지 않는 곳, 어두운 곳에서 더 어두운 곳, 바로 그곳에, 바로 그 사건 속에 성령이 임한다는 믿음입니다. 존경하는 세미족 공동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함께했던 스승 예수를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두렵고 약해진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로 모았던 힘입니다. 권력을 향해 거침없는 싸움을 전개하고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펼쳤던 그 거대한 인물, 그 위대한 예수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장 두렵고 그리고 가장 작아졌던 바로 그때 역설적으로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현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거대한 것이 아니라 작고 여린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이는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하늘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의 영성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는 곳에, 또 가져야 할 곳에 있습니다.
새민족은 이 같은 일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더 작은 현현, 바로 그것을 체험하는 삶, 그것은 거대 담론에 속한 낙관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이들의 현장에 있을 것이며 현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 그것은 민족 혹은 민족주의 혹은 국가와 같이 거대한 이야기, 거대 담론의 노름에 깃들지 않습니다. 평화란 작은 존재들이 바로 그 작음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삶의 자리에서 내몰리지 않아도 될 때, 바로 그때를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 각자의 가치는 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작은 존재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작은 곳에서 들리는 하느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를 통해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생각하시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